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니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오직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18년째 그는 땅만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런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사람으로서의 존엄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그는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먼 곳으로 자유롭게 이사하고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곳에서 태어나고 한 곳에서 평생을 살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듯이 옛날에 시골 얘기하면 시골 동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심지어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언제부터 병을 앓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병을 얻게 됐는지, 지금은 또한 어떠한 형편에 살고 있는지 다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disabling spirit 혹은 spirit of weakness.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하게 하는 어떠한 영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약하게 하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질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렸을 때 어떠한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충격적인 것을 체험해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었을 것이죠. 정확히 어떠한 질병이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대충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의견은 이미 갈리고 있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과연 예수님의 존재는 회당장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여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단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 아니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들,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치매기가 있다라고 해서 가정에서부터, 아니 혹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노인들. 얼마 전에 한국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 인천공항에서 노인들 3,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한국이 매우 덥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게 무료이니까 아침에 일찌감치 집에서 도시락을 싸고 지하철에 올라서 인천공항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가면 대기실이 시원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보내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버려지는 그 쓰레기들과 음식물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2터미널에만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이렇게 와서 있다가 간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의 잡을 뛰면서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좋은 옷 속에 감추어진 학대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장으로서 노력은 하지만 집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들,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외면당하고 따당하고 있는 학생들,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족 같지만 말하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마약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가족들, 혼밥 먹는 사람들. 얼마 전에 호주에 계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호주분이 혼밥이라는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혼밥 뭔지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것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혼밥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아담이 혼자인 것. 여러분,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 밥 먹어야 될 때가 있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것이 그냥 일상의 어떠한 한 모습이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자신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혹 우리가 외면당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오랫동안 그래 와서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고 익숙해지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도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들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혹 우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보시고,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이 여인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서서 다음에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구걸할 때에 그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내 존재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에, 18년 동안이나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에, 그런데 이럴 때에 예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과 무거운 멍에와 삶이라는 이런 어려운 현장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매임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매고 있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꼬부라지고 설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꼬부라져서 설 수 없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외면하고 차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병들고 아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딸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이 그 매임에서 놓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매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눈을 돌리고 외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했듯이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외면당하는 자,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회당에서 이 여인을 18년 동안 외면한 그 이유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이 종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대교 랍비를 어디서 이렇게 만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 근데 이 랍비가 다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여자들한테는 그냥 인사만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자기의 그 유대교 전통으로는 여자들과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랍비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대학교 시절 때 겪었던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의 3분의 2가, 학생 수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 조용한 것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학교 전체가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공부하기를 원하는, 주말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배경이 없죠. 문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조용하고 모든 그 종교적인 행사들이 그때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의 학업이나 다른 그런 주말에 있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이 주일날 일어난다라는 거,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구약 성경을 보면서 봐왔듯이 이 안식일의 개념, 그리고 또 안식년, 희년의 개념을 이스라엘이 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그 관점에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리라 라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조차도 결국에는 핑계받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외쳤던 이 회당의 사람들이 그 엿새 동안 이 여인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18년 동안 이 여인을 외면하기만 했지.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고 회복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항상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하루가 끝나는 그 날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사이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라는 그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말, 제 7일이 끝났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루가 구약에 나오는 그 하루의 개념은 사실 24시간인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간에 제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식하고 계시고 안식 창조로부터는 안식하시지만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년에는 잡혔던 사람들이 풀어지는 세대입니다. 종이 자유를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회복되는 시간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려면 이러한 사람들의 회복이 안식일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때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이적들을 행하셨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다른 날 하시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자들과 마찰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잘못 두고 있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치유를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결국에 이 사람들은요, 이 회당장이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핑계로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이 종교를, 기독교라는 이 틀을 핑계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예배를 하기 전에 넥타이를 맬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영어권에는 넥타이를 안 매셨대요. 그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부랴부랴 매셨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저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에 한번 설교 때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한 적 기억하시죠? 근데 어느 교회에 가면 넥타이를 매지 않고 목회자가 단위에 서면 그것은 정말 천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너무도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저희가 지난 몇 달간 이 성구집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금년에는 특히 누가복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서 중에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병든 자들을 위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 구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나도 잘 아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혹 아직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을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실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은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일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이 여인이 몸을 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 중에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이 펴고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의 원어로는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한 번 더.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일어나라는 것, 일어나려면 구부러져 있던 몸을 펴야 됩니다. 일어나, 이 여인의 그 펴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자유,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남, 참된 안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나는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 우리가 뭘 하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한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 것에 기쁨을 주고 그 한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읽은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예요. 작은 그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저희를 얽매이고 있는 이런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위하여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송 부르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께 바치도록,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사 주셨기 때문에